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오늘 17일차, 오늘은 출애굽기 39장부터 레위기 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부터 시작합니다.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 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39장에서 레위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시면서 그 앞에 프린트물 2장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받으셨을 겁니다. 첫 페이지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그 뒷면을 보시면 출애굽기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3페이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 쪽수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여기 3페이지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 뒷페이지 넘기시면 4페이지, 이제 출애굽기가 4, 5, 6페이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39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 첫째 줄 끝에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둘째 줄 끝에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거룩한 옷. 자, 5절 맨 끝에 명령하신 대로. 자, 7절 맨 끝에 명령하신 대로. 자, 21절 맨 끝에 명령하신 대로. 자, 26절 맨 끝에 명령하신 대로. 자, 29절 맨 끝에 명령하신 대로. 31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자, 32절 끝에 역시 명령하신 대로. 42절 앞부분에 명령하신 대로. 자, 43절을 보시면 첫째 줄에 중간에 모든 것을 본즉.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43절 맨 마지막 끝에 축복하였더라. 자, 39장에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명령하신 대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거룩한 옷.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본즉 명령하신 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39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을 짓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네모를 그은 것이 계속 반복되어진 똑같은 구절, 명령하신 대로에 계속 반복해 네모를 그었습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을 때에도 이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밑줄을 그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주신 이 성막, 오직 이 성막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을 보시게 되면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자 이제 이 성막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자, 40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0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자, 10절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자, 11절의 맨 마지막에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 13절 두 번째 줄에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자, 19절에 맨 마지막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1절 맨 마지막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맨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맨 끝에서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맨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맨 끝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맨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 첫 번째 줄 끝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막의 충만, 성막의 충만. 자, 40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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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자, 우리가 좀 전에 39장을 읽을 때 39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라고 하는 구절에 반복해서 네모를 그었습니다. 40장에서도 명령하신 대로가 이어지는데 40장에서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9장에서는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반복이 되고 4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모든 것들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드는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 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령하신 대로 되어진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고 밤에는 여호와의 불기둥이 이 성막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출애굽의 모든 40년 여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읽기 어려운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다 라고 불려질 만큼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배법,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법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어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앞부분에 소의 번제, 소의 번제, 그 다음 두 번째 줄 끝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4절을 보시면 4절 앞부분에 번제의 머리에 안수, 번제의 머리에 안수. 자, 10절을 보시면 10절 첫째 줄 끝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 양이나 염소의 번제. 14절을 보시면 첫째 줄 끝에 새의 번제, 새의 번제. 그리고 17절 맨 끝에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소의 번제 기쁘게 받으시도록,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 양이나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 향기로운 냄새. 자, 1장은 첫 번째 예배법인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희생하여 잡아서 그 짐승의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 제사법입니다.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 부요한 자는 소를 잡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양이나 염소 혹은 그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자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사법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배할 때 예물은 그 양의 크고 적음이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맨 마지막 17장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제는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예배법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짐승을 희생하여 잡고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뿐 아니라 그것을 불살라 드린다는 것은 전적 헌신,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법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자,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앞부분에 소제, 소제. 두 번째 줄에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로. 자, 2절을 보시면 2절 네 번째 줄 중간에 불사를 찌니, 불사를 찌니. 2절 마지막 부분에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자, 11절을 보시면 11절 두 번째 줄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지니. 13절 첫 번째 줄에 중간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16절 앞부분에 찌은 곡식, 찌은 곡식. 두 번째 줄에 불사를 찌니, 불사를 찌니.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보시면 소재, 고운 가루로 불사를 찌니, 향기로운 냄새, 누룩을 넣지 말지니 소금을 치라, 찌은 곡식, 불사를 찌니. 두 번째 예배법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법입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이 곡식들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 이것을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제를 드리는 이 곡식을 16절에서 우리가 네모를 그은 것처럼 찌은 곡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그 곡식을 찌어야 합니다. 결국은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찢고 부수고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법이 소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야 할 우리 자신이 소제처럼 고운 가루로 찌어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소제의 예배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소제에서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누룩은 그 곡식들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발효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부패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부패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소금을 치라는 것도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부패함 없이 정결하게 드려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소제도 마찬가지로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불살라 드리는 이 예배의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불살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앞부분에 화목제 16절을 보시면 16절 첫째 줄 끝에 불사를 찌니 두 번째 줄 끝에 향기로운 냄새.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목제, 불사를 찌니, 향기로운 냄새. 세 번째 예배법으로 가르쳐 주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화목제도 역시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은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드리며 드린 이 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가지고 나와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드려진 제물을 음식으로 삼아 그들이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화목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살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법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사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두 번째 줄 끝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속죄 제물을 14절을 보시면 14절 두 번째 줄에 속죄제로 드릴지니 자, 21절을 보시면 21절 두 번째 줄 끝에 불사를 찌니 그리고 21절 맨 마지막에 속죄제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보시면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을 속죄제로 드릴지니 불사를 찌니 속죄제. 자, 네 번째 제사법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이 죄를 짓고 그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가도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속죄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할 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사하여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이 속죄제의 제물로 삼아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 역시 마찬가지로 불살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사법은 그 제물을 불사르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남음이 없도록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고 이제 내일 보게 될 속건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모든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했을 때 모든 것이 명령대로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거룩한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지만 속죄제로 예배하고 화목제로 예배하고 소제와 번제로 우리 자신을 불살라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의 처소에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을 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듯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 찬송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불살라 내어드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39장에서 레위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9장으로 돌아오셔서 39장부터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에 여러 기구들을 만든 후 이제 3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에봇을 만들고 흉패를 만들고 또 다른 제사장의 여러 옷들을 만듭니다. 각각의 옷들이 의미하는 바는 건너뛰고 39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에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7절 마지막 부분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하반절에도 또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하반절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마지막 3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성막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구절들은 성막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예배에 참여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평안하려고, 내가 기쁘려고. 물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얻을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배를 통해 나에게 임재하실 하나님을 고대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42절과 4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이후 광야 40년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장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각 기구들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 안에 들여놓은 후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40장에서 밑줄을 긋는 말씀들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 32절 하반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이고 4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패턴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밑줄입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 구름이 성막에 덮였습니다. 구름은 고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행진을 멈추고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여호와의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에게 구름은 그냥 수증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수증기 덩어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법을 현대인이 해석함에 있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해석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인 구절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0년에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재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나오는 무지개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성과 가사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는 가사처럼 이제 우리는 구름을 보고 행진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보고 행진하며 또 멈추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치고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장. 이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의 제사법과 그들이 지켜야 했던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신약 성경에서 40번 정도 언급될 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엘버트 더들리라는 학자는 레위기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했고, 파커라는 학자는 이 책이 단지 한 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 17장에서 27장에서는 7가지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 즉 구별된 삶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장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첫 번째 제사법은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의 번은 한자로 살을 번입니다. 불사른다 라는 말을 하죠.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적 헌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잡기 전에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고 여기므로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에 사용되는 희생제물로 어떤 때는 소, 어떤 때는 양이나 염소, 또 어떤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두 번째 제사법으로 소제를 이야기합니다. 소제라는 말의 소자는 한자로 힐소입니다. 하얗다는 뜻입니다. 즉 하얀색의 곡식을 제물로 삼았다고 해서 소제라고 부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은 가장 좋은 곡식을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예배법입니다. 먼저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소제물을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소제물 곡물을 빻아야 합니다.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을 의미하므로 소제는 자기 자신을 가루로 만들듯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할 것을 서약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11절과 1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찌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물로 드리는 곡식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누룩과 꿀은 곡물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발효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썩히는 것이므로 소제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이 역시 썩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제물처럼 부패하지 않고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은 세 번째 제사법인 화목제입니다. 짐승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는 번제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번제와 구별되는 것은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이 가족이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제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교제의 제사 혹은 식사의 제사, 나눔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면서 화평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이러한 화목제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화목제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헌신입니다. 또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레위기 17장에서 보겠습니다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즉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장의 말씀을 봅니다. 4장은 네 번째 제사법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의가 없이 순전히 실수로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에서 주목할 것은 인간이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제사장 역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죄와 악을 행하였다 해도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듯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22절에서 족장이든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든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그 죄를 깨닫고 속죄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35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는 용서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제사법에 담긴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번제는 자신을 불태우듯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제는 곡물을 찢고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이처럼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 부패하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룬 제사로서 십자가의 정신이 가장 잘 담겨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속죄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이를 깨닫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을 배우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